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스스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묻는 질문,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성도가 된 자인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30년 직인데도 친구를 잘 모르듯이, 평생 살았는데도 부부가 서로 잘 모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죠? 가슴이죠. 가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보고 말 뿐이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하고 한두 번 생각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세무궁토록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왜 성찬식을 행하죠?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망각 중에 최고의 망각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아니, 기억해내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생각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생각, 허무한 생각,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비로소 예수님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뭐 생각하다가 오늘 예수라 그러니까 아차, 예수가 누구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 기념해라는 것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기념식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피가 뭐냐? 예수님이 살이 뭐냐? 성찬은 거룩한 반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찬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셨어요. 그 존귀한 분이. 아멘.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당시 교회 안에 기독론이 잘못돼서 혼합된 예수에 대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14절까지 따지고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걸 성도로 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4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와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해 주셨다. 분명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결정적으로 깨지는 이유는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콧방귀였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화가 났습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예수가 자꾸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며 동등되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슬림에서는 펄쩍 뜁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합디다. 무슬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럼 엄마는 누구냐? 생물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언제 결혼해가지고 바울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불교인들, 무슬림들, 힌두교, 교회 안 다닌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래서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카테고리에 놓습니다. 3대 성인 반열에 놓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과연 예수님은 성인일 뿐입니까? 자, 무슬림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성자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영원토록 믿어야 할 예수. 다 알죠?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은 선자라고 하지만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복 있다.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아멘. 복 중에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겁니다. 아멘.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영생 얻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당장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버리고 새 나라를 일으킬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죽다니요, 고난을 받다니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당신에게 절대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변했습니다.
건방지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교회에서 건방지게 돌아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예수를 넘어지게 합니까? 누가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사탄의 종노릇 돼가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목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영생 얻는 거고, 사울이 바울로 깨진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걸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일평생 달려갈 길 달렸는데,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만 이야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정의를 내려본다면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그거밖에 없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너무 무식해요. 무식해. 모르는 게 약이라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게 뭐야? 모르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저 천국 가겠지 뭐. 나 설마 나 지옥 보내겠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너무 철부지야. 우리 요한이 지금 기도했지만은 그 상태에만 머문다면은 애가 자라나야죠. 할렐루야. 부모를 알아야죠. 아멘. 늘 기저귀나 갈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1장 14절까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본론이에요. 15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것이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예수가 누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그는 그럴 때에 13절, 14절 이야기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엿새 동안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주어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복을 주어.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거 아시죠?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전능하신 것. 아멘. 완전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성품,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유하신 거예요. 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 아무리 조랑해도 성경 어디에도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없습니다. 사람만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느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쓴물밖에 없어요. 단물을 내뱉는데도 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쓴물도 단물로 만드는 것이지 마귀의 형상은 쓴물마저도 단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흔적은 남아있지만 생명나무 먹었으면 되었을 터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비방하는 비판하는 따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으려고 하와가 따먹고 또 따서 남편에게 주었더니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 안에 마귀의 형상이 들어온 거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올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1장 1절에서 3장 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보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다 죽는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종종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개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습니까? 눈물 찔찔 짜면서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사랑했던, 애정중지하며 서로 교감을 나누었던,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동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될 것조차도 없다. 이단이 있어요. 고양이에게 세례 주고 개에게 세례 주는 교단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가세요. 사람만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리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를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만이. 아멘. 그러니 시기 질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형상을 닮게 한 거예요. 실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은 실은 너는 나처럼 되리라. 모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누가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의를 누가 회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인데,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 재창조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막 혼미케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을 비추지 못하도록 막 혼미케 해서 다음에 믿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인은 될 수도, 선지자는 될 수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비교하면서 좀 낫나,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없어요. 짐승으로 살아가다가 666 짐승이 가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가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속에 나도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한 인간은 들어간다.
짐승은 함께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 짐승을 위하여 예배된 거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 위해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때, 저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식을 하다가 내가 10만 불 잃었는데 그 10만 불이나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10만 불하고 견주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가 됐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나 옛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있는 거예요. 판단, 비방. 옛 사람,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아버리라.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마귀의 성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이야기죠. 안타까운 거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가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을 본받아. 그 배후에 이 세상 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내서 자라가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복음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피를 토하면서 전도해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에 관심이 없고 또 딴짓거리 하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항변하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닥소리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의견 내려놓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믿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28절 복,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 여러분 믿는다면은 로마서 15장 2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충만하세요.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슬픔을 이기십시오. 의심을 이기십시오. 오해를 이기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오신 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석가가 주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주겠습니까? 마호메트가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준다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비로소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선제자라는 것이죠. 미리 계셨다는 분이죠.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셨다. 따라합시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보다도 먼저,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저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을 안 보면 상당히 섭섭해요.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삐져. 여러분, 둘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 저쪽 보고 이야기하고 1시간 가는데도 저쪽 보면 어떡하겠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지.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목. 선생님이 말씀하다가 아이가 저쪽에 바라보면은, 엉뚱한 줄 바라보면 해초를 가지고 칠판을 치잖아. 무슨 칠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목! Attention please. 아멘. 비행기에서 많이 듣잖아.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자, 묻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 먼저 6개월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고 엘리사벳에 달려갔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품었어요. 몇 개월 먼저? 6개월. 그 아이가 뛰어놀았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기 예수 소식 듣고 메시아 소식 듣고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낙타 털었고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 보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선제하셨다. 할렐루야. 선제하신 신이시다. 그분. 미리 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알죠?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왜 예수를 로고스 말씀으로 하느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즉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2절 말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란 말을 할 때 메타라는 헬라어가 있고 프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타는 그냥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정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교제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메타적인 존재, 메타적으로 함께한다. 그러나 함께하는데 막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이것도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프로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하는 것, 동적인 함께. 저기서는 하나님이 1절에 함께, 2절에 함께 한다는 것은 메탈까요? 프로스일까요? 프로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친밀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원래 선재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기 1장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놀라운 거죠. 사도 요한은 감격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분을 지금 팔레스틴 흙길을 걷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잡으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들었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그분 말씀 오셔가지고 나 눈으로 봤어. 그분 자세히 봤어. 그리고 손으로 막 만졌어. 나는 이분이 누굽니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이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이분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가 뭘까요? 프로스일까요? 메탈일까요? 프로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나타난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기가 걸렸다든가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힘든데 방에 콕 박혀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나타났어. 얼마나 힘들어. 과일 사오고 밥 해주면서. 그래 나타나도 신방에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자승 그분이 이 지구상에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오늘 이분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세례받고 올라오는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우리보다 그 누구보다도 온 우주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부터 자존자로 계셨던 그분입니다. 날 위해서 오셔서 매 맞으시고 초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오늘 여기 강단을 보세요. 가시면류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관을 쓰려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인자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날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나의 눈물을 다 아시는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선지하신 분.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세 번째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누굽니까?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1장 13절 14절 사랑의 아들 그분은 누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답사 예수님은 창조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버지도 창조자, 아들도 창조자, 성령도 창조자. 그분이 해와 달과 별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만드셨어요. 왜?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창조,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고칠 줄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창조자,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신 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것은 그분도 창조자, 아들도 창조자.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따라합시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저는 잠언 8장 30절을 눈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잠언 8장 30절입니다. 그전에는 선지하신 걸 이야기하고 창조자란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이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영원토록 선지하셨던 그분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프로스죠. 함께. 이런 분이 왜 날 사랑하나? 왜 십자가 지셨나? 창조자가 사람이 된 거예요. 목자가 양이 된 거예요. 스승이 주인이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왜 날 사랑하나? 이 창조자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려고, 할렐루야, 다시 만들려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이 세상에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감하면서 로마서 9장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느냐? 늘 보던 요셉, 늘 보던 마리아, 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거는 모르고 약속은 잊어버리고 언약은 잊어버리고 예언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예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2000년 전에 비로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다가 이 세상에 오신 선제자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존재하고 계셨던 디어티 신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러한 좋으신 예수님 계시는데도 왜 우리는 맥이 빠졌어? 왜 이렇게 약해져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집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걸 모르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